메리 크리스마스.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안 하려면 말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란 뜻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미사 예배. 오늘 임마누엘의 날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열흘간 동남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단에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현지 신학생도 있고 현지 성도들도 많은 은혜들 가운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마음에 담고 좀 아쉬웠던 점 하나는 해외 집회인데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같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에는 저도 꼭 데려가야겠다 결단하고 지금부터 모집을 하겠습니다. 동남아 집회는 1월 셋째 주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응답 받으시고 아주 메시지를 심플하게 깔끔하게 또 독하게 이번에 메시지를 하셨는데 특히 필리핀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강대국이다. 그리고 도움받는 나라가 되면 안 된다. 한국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로 또 전 세계의 강한 나라가 된 이유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 그걸 마음에 담고 나머지는 다 엑소더스 출애굽해라. 출애굽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 우리 교회가 3.18 영적 서밋으로 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이 꺾이고 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출애굽하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마리아. 필리핀은 마리아 천주교 국가입니다. 그래서요 천주교 국가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남성이 여성화되는 특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문화와 산업과 그리고 삶의 현장에도요 남자가 여자같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여성들이 마리아 숭배하는 여자들이 행복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하고 15살짜리 애가요 메시지 들어왔어요. 물어봤어. 동생 데리고 왔냐? 딸이야. 내가 보면서 야 진짜 그런 개념도 없어요. 그냥 천주교 국가라 낙태도 안 되고 그러니 완전히 저주체야.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친 마리아는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그리고 그 남편 요셉 결혼했는데 약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즘 결혼하기 전에 혼수지참을 많이 하잖아요.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 남편은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걸 드러내서 이렇게 쫓아내면 그때 당시에 아니 내가 남성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내가 한 번도 동거하거나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래서요 그걸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때 당시 그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해서 그 일을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몸을 빌려서 주의 성령이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된 임마누엘의 나라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탄의 축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저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온 인류를 구원할.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고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700년 전의 예언을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에, 또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성탄은 오늘의 성탄이 아닙니다. 365일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오늘 성탄 전 그리스도의 생일이잖아요. 지구상 최고의 날. 필리핀 가보세요. 10월 달부터 밖에다 추리해요. 10월 달, 2달 동안. 성탄절 오늘 딱 지나잖아요. 뭐 한 줄 아세요? 별만 띄고 나서 거기다 뭘 붙여놓으면 뉴 해피니어. 그것만 딱 답니다. 전 세계가 그래요. 전 세계.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길래 왜 그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냐? 미국은 해피 할리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상당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지금 얼마 전에 대통령 됐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해피 할리데이. 이런 얘기 난리 났었잖아요. 성탄을 그리스도의 날을 없애버려주려고. 유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중국도요, 한 달 동안 이거 합니다. 성탄 축하 행사. 그러니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임금 생일인데 전 국민이 축하하는 거예요. 그냥 알든 모르든 뭐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의 생일에 전 세계 잔치는 여러분 뭐 저 사람들이 알고 하냐 뭐는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세계의 석학들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날의 기원을 지구상 최고 영향을 준 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나라는 서기 몇 년, 일본은 뭐 소화 뭐 몇 년. 그러니까 막 전 세계에 뭐 이렇게 무역하고 뭐 하는데 다 연도가 달라. 그래서 통일하려고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뭘로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탄생부터 기원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요, BC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님 지금 이제 AD라고 그러잖아요.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않았는데 왕, 장군, 영웅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또 글이나 시나 편지 쓴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 그거 없어요. 가장 많은 글을 남긴 그 사람, 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웰리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가, 그래서 너무 기분 나쁘니까 이 사람을 반대하려고 이 예수를 문학에서 지워보려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 몇 년 동안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유명한 작품 배너를 만듭니다. 그러니 평생 교도소를 20년 동안 복역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장로님. 그분이 교도소 사역만 몇십 년 하시는데 거기서 사형수들이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간 사람이 수십 명. 20분 동안 막 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5분 동안 복음 전하. 또 윌리엄 투키 스탠리라는 유명한 깽두목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모든 가족을 다 죽이고 그리고 수십 명을 죽였던 이 사람이 결국 경찰에 잡힙니다. 그래서 복역하는 중에
잠깐 사이에 복음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때까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모든 저주 재앙을 내가 받았고 내가 이 시간에 해결한다. 왜 하나님 믿기 시작한 거야?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그동안 회개하는 모든 내용들을 글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몇 년간 노벨상의 후보가 됩니다. 그 사회적으로 너무 유명해졌어.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뭐 그런 여론도 생기고, 아니 죄를 지었으면 죄를 값을 치러야지 반대하고 막. 그때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사형하지 말고 무기징역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말만 하면 사형시키지 않거든요. 그때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여러분 뭐 알잖아요. 저기 뭐지?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주지사였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형시키거나 사형을 안 시키면 나의 정치적인 이점이 뭐냐,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아무 말을 않고 외국으로 가본 거예요. 그럼 주지사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형당. 그 사람을 애도하는 글이나 내용들이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내 평생의 신앙 고백,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기쁜 날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생일은 기억하는데, 내가 내 생일을 기억한다? 그건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말해줘서 생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영적으로 하나님 만난 가장 기쁜 체험을 하게 한 그분은 누군가? 또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가장 흉악한 범죄자 최고형을 받았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 그렇죠? 로마에는 유명한 그 사형 제도들이 많아요. 그 중에 좀 악독한 사람을 죽이는 사형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에다가 사람을 묶어요. 그러면 그 냄새 악취로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을 어디다 죽이냐면 십자가에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형벌 중에 유명한 크로스 트위스트, 십자가 춤이라는, 그러니까 손하고 발만 못에 나무에 박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계속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오른쪽인가요, 왼쪽인가요?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그래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사형을 당하지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했던 말,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어떤 삶과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킨 창조주요 흑암저주 재앙을 완전히 완벽히 꺾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성탄절이 뭐길래, 도대체 뭐길래? 성탄절, 여러분 앞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썼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성탄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위해 탄생한 한 남자의 생일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정해져 있다. 언제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아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조차도 예언돼요. 그러므로 죽음을 위해서 한 남자가 태어난 생일, 그게 성탄절입니다. 성경의 역사의 배경에 보면 로마 속국 시절에 호적해라. 그러니까 로마는 이렇게 관리를 했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을.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베들레헴 마구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떡 방앗간의 집이거든요.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출생에서 30년 후에 혜성처럼 나타나요. 그리고 딱 3년입니다. 만 3년 동안 엄청난 반항을 일으킵니다. 과부. 그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잖아요.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베데스다 연못에서 나를 밀어준 사람이 없다. 또 평생 혈류증으로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다가 세리, 마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그리고 가난한 어부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되냐면 그때 당시에 대공까지 도전할 정도의 기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모든 유대인들이 경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요,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죽이면 끝난다. 죽음을 위하여 한 남자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아니, 죽는 거하고 생일하고,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죽는 날짜, 그 다음에 생일,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실은 죽은 이후에 더 큰 반항이 일어나죠. 부활했지.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 깔리죠. 그리고 기도의 역사로 계속 이 사건.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1000마디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전해진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도 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저주재앙 흑암에 갇혀 죽을 인생을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 믿습니다. 자, 긴 세월 동안 다른 기록자들을 위해서 또 의해서요, 구약 성경이 써졌잖아요. 그것이 다 예언되고 그 통일되게 예언된 주인공이 태어난 날, 죽음의 생일을 맞이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죽음 이후에 전 세계가 변하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바뀝니다. 처음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로마. 그래서 로마는 로마 팍스라는 말이에요. 로마는 영원. 로마의 영광. 그렇죠? 영국, 그 복음 영국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독일, 전 세계의 종교개혁과 변화의 중심축. 전쟁도 했지만 물론. 그러면 이 복음이 대한민국에 왔어. 조선에 왔어. 그때 했던 말이 유명한 선교사들이 했던 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 선교 1위 국가입니다. 미국이 1위라고 그러지만요, 미국은 우리나라 50 몇 배잖아요. 거기서 2위 하니까 우리가 사실은 1등이에요. 여러분이 선교 1등 국가의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미국 전 세계의 중심 나라가 됐고, 이 복음이 한국에 들어와서 가끔 영웅들이나 나라들이 도전하죠. 이 복음에. 오히려 망하죠. 니체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목사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면서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서 죽잖아요. 공산주의가 하늘을 향해 총을 쏘면서 신은 죽었다. 이런 공산주의 유명한 사상 중에 그거 있어요. 그 복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DNA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그걸 빼버려야 돼. 유전자를. 지금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 이름으로 무속인 종교인들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확실하면요, 점치러 가보세요. 이제 1월 1일 되잖아요. 신년 토정 비결도 보고 뭐. 진짜 무당들이 여러분 보면요, 당신 뭐하러 여기 왔냐, 교회 가지. 그러고 말한다니까요. 또 오늘부터 여러분이 병든 곳이나 그 현장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도 우리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이름의 권세로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려 구주가 오신 날이 오늘 성탄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어마어마한 창세기 1장 이전에는요, 흑암, 혼돈, 공허. 그래서요, 불신자들이 대부분 이 세 단어로 정리됩니다. 세상이 어때요? 흑암, 혼돈, 공허. 아니, 저 집안은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예수 모르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이것을 해결하러 빛으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흑암, 혼돈, 공허를 깨트리시러 오셨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지구에 초비상이 일어났겠죠. 사단 또 헤롯 왕, 이 지도자들이요,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죽여요. 재앙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을 해결하시고 모든 사단 흑암의 권세를 완벽하게 꺾은 그 부활의 첫 시작이 오늘 임마누엘의 날 성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전 세계를 흑암, 혼돈, 공허로, 점술, 무속, 그 다음에 종교로, 그 역사가요, 예수님 훨씬 이전에 구약 계속 사단,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이 전문 사역에 있고 또 여러분이 렘넌트 학업에 있든지 누구든지 이 이름으로 모두 1분만 기도해도, 정시기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의 날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냥 때 되니까 난 거예요. 근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만 징조가 돼요. 그래야 우린 구세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구주가 될 수, 우리를 구원할 왕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1장 18절, 정혼한 상태에 있으나 잉태해 있잖아요. 임신해 있고. 19절에 요셉이 절규하다. 근데 가만히 끊고 자요. 그때 당시 말만 잘못되면 이제 죽거든요. 근데 20절에 주의 사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고 그 복음의 씨가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다. 사단이 제일 먼저 주는 작전이 뭐냐면 두려움. 신앙생활하는 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 예수 믿어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무속에 너무 갇혀갖고 있다가 예수 영접했는데 저녁 내 고민했대.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전에 모시던 신이 노하지 않을까? 두려움.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말했어요?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모든 곳에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낼 그 이름은 단 하나, 예수. 23절에 이사야 7장 14절 징조를 확인합니다. 성경을 알고 요셉은 눈치를 챘겠죠. 아, 성령으로 잉태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오늘 임마누엘, 구원받은 자에게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날로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그러면 내가 임마누엘 이 축복을 지금 누리면 돼요. 지금. 일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가면 됩니다. 3.18 영적 서밋 내년에 우리가 전 현장에 다락방을 깔고 말씀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현장에 이 다락방들이, 이 말씀 운동들이, 이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역사의 능력이 목포 지역을,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 오늘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가면 됩니다. 그리고 따라가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뭐라고요? 쉼이 있어, 쉼. 그리고 그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길, 진리, 생명.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갔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전 세계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성탄의 축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케 하겠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 7영 7배를 붙잡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한 7 렘넌트들도 늘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가 노예로 40일 넘게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끌려다녔으면 내가 진짜 여기서 어떻게든 탈출해가지고 그런 궁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과거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응답하심과 비전을 이루는 기름을 묵상하며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자 불신자 바로까지 감탄합니다. 그리고 뭘로요? 총리로 청구하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자를 봤냐. 오늘 성탄의 축하로 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거 보배함을 열어서 축하하며 그 축하를 받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또 어떤 사건 당하면 놓치거든요. 임마누엘은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어떤 사건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피곤하고 우리가 몸이 약할 때만 함께가 아니라 늘 함께.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이 굉장한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어려운 사건, 어려운 문제 앞에서요,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며 기도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자녀 걱정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 오면요, 가보면 미리 응답이 있고 원수와 안 싸우고 승리하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그 한 남자의 생일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심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빌립보서 2장 10절에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될 줄 믿습니다. 만입이 그 앞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시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세계 복음화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언네스의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의 귀한 성탄을 우리 전 성도가 축하하며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구주 오신 날 임마누엘의 날로 언약을 붙잡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